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필조 목사입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네, 어제부터 계속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계속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이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나이 어린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또 귀족들과 또 정치가들 또 그 사회 지도층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지요.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계속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의인이라도 아무리 과거에 의로운 일을 했더라도 현재의 죄에 따라서 멸망당할 것이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지금 현재의 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어제 선포되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오늘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제 이 사로잡혀 온 지 12년이 지난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이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부터 바벨론까지 도망온 사람이 드디어 함락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한 것이지요. 22절을 보면은 이 도망한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나올 때 이 에스겔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 보지 않아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실 이 에스겔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을 들로 따로 부르시고 이 에스겔의 입을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만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1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멸망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예언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에스겔이 벙어리로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에스겔이 말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실 때만 말하는 사람으로 지내다가 정말 이 24장에 나왔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서 함락되면서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따르면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23절부터 29절입니다. 23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 유다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시면 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이 남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함께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아니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이 땅에 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25절부터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 소위 우리는 택함 받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만 믿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과 이 자부심만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겨서 고기를 핏째 먹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칼을 믿고 폭력적이고 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땅이 너희의 정말 기업이 될까 보냐? 이 땅이 너희에게 기업이 될까 보냐? 내가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정말로 이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되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뒤에 나오고 있는 이 27절부터 29절의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무섭고 엄중한 심판입니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때리고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고 산성이랑 이런 곳에 숨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내가 죽게 하겠다. 그 땅이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혈통만 믿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에 나오는 사람들은 30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 서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이 구절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같이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에스겔의 집 담 곁에서, 집 문 앞에서 에스겔에 대해서 계속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나 들어보자. 왜냐하면 에스겔이 예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스겔은 이제 유명 인사가 되어서 많은 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 사회 지도층들, 이 엘리트층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에스겔의 집 담과 문 앞에서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자. 하지만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대로 행하진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입으로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랑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겔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또 설교들,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이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음악처럼 들었다는 거죠. 그냥 에스겔이 노래 잘하는 사람처럼, 자기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으면서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과 선포, 또 회개와 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할 때 자기 듣기 좋은 대로만 듣고 행동은 전혀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정말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한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래 에스겔이 말했던 이야기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진 않고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면서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악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그 착오가 자기들은 선택받았던 민족이다 라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의 직분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3대째, 4대째 신앙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장로고,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유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대의 우상인 권력과 돈을 쫓아가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자 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말씀을 듣자 하면서 입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자기의 이익만 따라가는 사람들, 행동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를 돌이켜 보았을 때 제가 만약 이 에스겔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을 참 생각해 보았을 때 참 섬뜩하고 또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의지하면서 내가 교인이니까 난 3대째 4대째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적 배경을 의지하면서 나의 삶은 엉망이지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듣는 자만 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어두워지고 절망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